오늘은 이 민수기 16장에 나타난 이 고라의 반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고라의 반역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다루고 더 잘 아시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16장에 있는 고라의 반역과 그것에 대한 후속 조치라 그래야 될까요? 후속 처리라 해야 될까요? 그것에 관련돼가 연결되어지는 것이 17, 18, 19장이에요. 이 세 장은 이 고라의 반역과 연관시키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맥으로 봤을 때 이걸 한꺼번에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17장, 18장, 19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범위가 많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그 중요한 부분만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민수기서를 이제 거의 중반을 넘어왔습니다. 중반을 넘어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앞에 했던 걸 간단하게 요약하면 우리 시내산을 1년 정도 머물다가 시내산을 출발하는데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다베라였습니다. 시내산을 출발하여서 다베라. 이 다베라였는데 여기서 그들이 불평하는 것에 이래서 하나님께서 징끝을 불사름으로 그들을 경고한 곳이 바로 다베라였습니다.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기브라 핫다와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들이 탐욕을 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날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달 동안 매출하기를 준 사건이 여기 기브라 핫다와입니다. 핫다와.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냐면 이 하세롯입니다. 하세롯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간 곳이 뭐냐면 바람 광야에 있던 가데스 바네아, 여기를 갔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갔는데 여기에는 크게 두 사건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12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이에요. 12정탐을 보내는 사건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사건은 뭐냐면 고라의 반역입니다. 고라의 반역을 했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 고라의 반역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일어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정확하게 그곳에서 일어났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라의 반역이 이 바람 광야에 있었던 이 가데스 바네아에 일어났을 것이라는 이 여러 가지 정황상 근거로 살펴서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고라의 반역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이 고라의 반역이 일어나는 모든 정황을 살펴보았을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고 있을 때 일어난 반역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모여서 회의하고 작당하고 당을 짓고 이런 모든 것들을 살펴볼 때 장기 주둔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장기 주둔했을 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어떤 이유냐면은 이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고라의 사건을 이 12정탐꾼에 관련된 이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이 12정탐꾼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했냐면은 이 민수기 1장 46절에 12정탐꾼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다라고 이 모세가 그 설교 도중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12정탐꾼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여러 날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다. 그러면 그때에 이 고라의 반역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정황상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가데스 바네아에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고집을 피울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상 우리가 이곳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고라의 반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라의 반역은 이 출애굽 광야 40년을 선포한 지 하고 난 이후에 일어난 반역이 바로 고라의 반역이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그 다음에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이라면 족장이겠죠.
지도자인 족장들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라고 민수기 16장 1절과 2절에 고라와 다단의 이 반역이 일으키는 장면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고라의 반역은 이 성경 역사에서 가장 미리 계획하고 미리 의도를 하고 다 계획을 짜가 플랜을 짜가지고 반역을 일으킨 반역이 바로 이 고라의 반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의 반역을 하나님께 특별하게 불쾌히 여기셨어요. 다른 반역들은 즉흥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욱해서 이렇게 반역을 일으킨 반면에 이 고라의 반역은 미리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또 잘 준비하여 일으킨 반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라의 반역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쾌 여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고라의 반역은 이 고라는 모세가 가진 지도자의 그 아론이 가진 제사장의 권한을 가지고 싶었고, 그 다음에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가 가진 지도자의 권한을 탐하여서 일으킨 반역이 바로 이 반역인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역적이죠. 우리가 조선시대의 왕정시대를 따진다면 역적입니다. 역적의 반역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역은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난 반역이 아니라 지도자급에서 일어난 반역이기 때문에 이 반역은 다른 반역과 조금 다른 반역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뭐냐면 왜 하필이면 이때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일으켰을까라는 문제입니다. 왜 이때에? 사실은 이 광야 40년의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백성들의 마음이 많이 이렇게 상처를 입었다면 그들의 마음을 다독일 책임은 누가 가졌냐면 리더들이 가졌어요. 그러면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족장들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포함한 족장들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다독거려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세와 아론의 지위를 탐하여서 반역을 일으킨 것은 왜 이때에 일어났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의 권한을 받은 것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사실 그 1년도 더 옛날에 그들이 지도자의 권한을 받았는데 왜 하필이면 지금에 와서야 그들이 이것을 문제로 삼아가지고 반역을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짜서 반역을 일으켰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그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그 진짜 원인을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이 하나 숨어 있어요. 우리는 이 진짜 그들이 왜 반역을 일으키는지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왜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그 원인을, 그 비밀을 찾게 된다면 우리도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많은 죄를 지을 때에 그 죄를 예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이때에 죄를 지었을까를 한 번 정도는 생각을 반드시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라의 반역에 대한 진짜 이유입니다. 진짜 이유. 진짜 이유. 그들이 고라의 반역의 진짜 이유는 그들이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모세가 가진 아론이 가진 그 지위를 탐한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반역의 진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바로 앞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열두 정탐꾼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 열두 정탐꾼 사건들의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열두 정탐꾼을 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정말로 그 갈렙과 여호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을 때 그들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냐면 이 열두 정탐꾼 그 사건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느냐 하겠느냐. 그리고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민수기 14장의 이 11절에 있는 이 문장, 이 성경절을 가지고 볼 때에 열두 정탐꾼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했던 그들의 죄는 무슨 죄였냐면 하나님을 멸시한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죄였어요. 그 죄가 바로 이 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2절에 보면 그들을 전염병으로 다 멸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다 멸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민수기 14장에 있는 것을 볼 때야 모세의 중재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다 멸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광야 40년을 선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어떤 잘못?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되었습니다. 그죠?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됐어요. 그리고 광야 40년이 선포되었을 때에도 그들은 그것을 회개를 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이민수기 14장을 통해서 살펴볼 때는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광야 40년을 선포했을 때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간다. 다시 40일을 1년으로 하여서 40년을 광야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은 자기 세대는 못 들어가지만 누구로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후손들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죄 때문에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후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에 인해서 감사하면서 자기의 죄를 진심 어린 회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 14장 40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에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지금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면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간다고 이야기해요. 그래 우리가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선포한 그 사실에 대해서 억셉트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갔던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자신의 죄를 알고 회개를 했다면 그들은 순종하여서 절대로 여기처럼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받아들였을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하지 못한 걸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절대로 회개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대패하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그때라도 회개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정말 어쩔 수 없어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도 없고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광야 생활 대열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잠재되어진 어떤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려의 반역이란 진짜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반역의 정신을 고스란히 소유하고 있었어요. 고스란히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이 14장, 15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어디를 봐도 그들이 진심 어린 회개를 했다는 증거는 찾을 길이 없어요. 찾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조 선자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재앙들은 어떤 재앙들은 앞에 광야 40년 이거죠. 그 재앙들은 한동안 그들의 불평과 반항을 제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왜요? 무서워서. 우리가 반항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반항에 가보니까 대패를 했고 돌아왔기 때문에 반항을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지당한 것입니다. 제지하는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반역의 정신이 도사리고 있어서 결국에는 가장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정말로 이 12정탐꾼과 고라의 반역으로 이어지는 그 시간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정말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이 반역의 정신을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승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들이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광야길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이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진심으로 회개를 했다면 정말 이 반역의 정신을 제거했다면은 민수기 16장에 나타난 고라의 반역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들의 마음이 반역의 정신을 그대로 가서기 때문에 그들 중 몇 사람은 정말 더욱더
강한 불만과 불평의 정신으로 계속 성장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수용하는 대신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모세와 아론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그들이 가진 이 고난을 빼앗으려는, 또 그들은 못했지만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 착각에 의해서 정말 반역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코라의 반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 생했던 이 어리석은 이런 행동들을 정말로 회개를 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살다가 실수는 할 수가 있어요.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7번 넘어지라도 8번 일어난 자가 의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7번 넘어질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성령을 통하여서 자기를 철저히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하는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과정을 살펴볼 때에 성령의 체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거나 또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요. 성령의 체험 없이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면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지금 이 고라의 반역처럼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성령의 체험 없이 우리의 삶에 일이 너무 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이런 모든 것들을 살펴볼 때 성령의 침례를 매일매일 받지 아니하고는 어떤 것도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죄들을 회개하고 성령을 통하여 승화시키지 아니하면 정말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그 감정의 걸림돌에 의해서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에 정말로 동의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어떤 결정도 하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어떤 말도 자제해야 합니다. 말도 자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의 권면할 때도 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새로운 계획도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훨씬 더 지혜로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침묵이에요. 침묵.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고 난 다음에 그때에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행했던 것이 바로 민수기 16장 1절과 2절에 있었던 이 고라의 반역인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침례 없이 자신의 감정에 걸려 넘어져서 지은 죄가 바로 이 고라의 반역인 것입니다. 이 고라의 반역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 당을 짓고라고 했어요. 당을 짓고. 이 당을 짓고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반역이 준비된 조직적인 반역이라는 것을, 또 의도된 반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범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반역의 주동자가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고라는 왜 반역을 일으켰을까요? 반역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야곱이 12아들을 놓지 않습니까? 12아들을 놓는데 그 중에 셋째 아들이 레위예요. 레위가 아들을 게르손, 고아, 무라리를 놓는데 무라리의 자녀들 중에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에브론이 쫙 나요. 그의 자녀들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이 고라입니다. 그리고 그 아므람의 아들이 아론과 모세예요. 그러면 고라의 입장에는 아론과 모세는 어디냐면은 사촌지간이에요. 사촌지간입니다. 여러분, 사촌하고
관계가 그렇게 멀지 않지 않습니까? 가까이 지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잘 아는 사이예요.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어때요? 이 고라 입장에 가만히 살펴보니까 같은 사촌지간인데 할아버지가 같은 할아버지인데 어? 아론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라의 자기 씨는 어떤 일을 하냐면 제사장 일을 돕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 고라가 맡은 의무를 보면 그들이 맡은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거기 쓰는 모든 것이라 그랬어요. 성소 기물에 관련된 성소 제사 제도에 있어서 성소 기물에 관련된 책임을 맡고 있는 것이 누구였냐 하면은 바로 고앗 자손의 할 일이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누구의 할 일이냐면 고라의 임무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이걸 하는데 누구는 나의 사촌인 이 아론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을 품고 안 그래도 성령의 체험을 받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불평이 있는데 이것까지 겹치니까는 이 아론의 지위를 탐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루벤의 후손이었던 다단과 아비람은 왜 반역을 일으켰을까? 우리가 지금 이 표는 어떤 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정착했을 때의 진영 배치도입니다. 한가운데 성막을 두고 동서남북을 해가지고 이렇게 각 지파별로 딱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 레위 지파였던 고앗 자손은 이 성막 배치도에서 남쪽에 그 텐트를 쳤습니다. 남쪽에. 근데 남쪽에 텐트를 쳤는데 여기 보면은 남쪽에 텐트를 쳤는데 가까운 곳에 누가 있어요? 르우벤 지파가 텐트를 딱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이웃 사촌이 먼 친척보다 낫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윗은 자기 천막과 멀지 않은 곳에 누구의 천막이 있냐면 르우벤 지파의 천막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 레윗의 후손이 고아의 후손이었던 이 고라가 가졌던 불평과 불만들을 가까이는 이 루벤 지파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이 불평불만이 전염이 된 것입니다. 그것 또한 이 루벤은 또 이스라엘의 12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였어요, 장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제일 큰 아들, 장남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에서 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고 해가지고 장자의 그날을 루벤이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자기가 원래 가졌던 이 장자 지파였다라는 것을 장자의 권한을 가졌다는 것을 누가 알고 있었겠습니까? 루벤 지파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고라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잘 모르지만 아마도 고라는 이 부분을 살살살 건드렸을 가망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루벤 지파의 가 귀가 솔깃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고라가 그 부분을 살살살 건드릴 수 있는 가망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장자였던 이 루벤 지파는 모세가 가진 지도자의 권한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이 반역에 가담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과 온도 루벤 지파 사람이에요. 루벤 지파 이 세 사람이 동조하여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반역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두 지도자 이 모세와 아론의 그 지도력을 정권을 빼앗기기 위한 일종의 쿠데타가 고라의 반역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의 반역을 일으킨 그들이 어떻게 백성들을 선도하냐 보면은 선도하는 게 이렇게 선도해요. 16장 3절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누굽니까?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250명의 족장들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가 아론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의해 스스로 높이느냐 그랬습니다. 스스로 높이느냐.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스스로 높여서
총회 위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아론은 모세는 지도자의 권한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 모세는 또 어떻게 해요? 모세가 이 다단과 아비람을 향하여서 코라 이 반열 익힌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요 앞에서 그 향료를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이제 향료를 다 들고 회장 앞으로 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에 모세가 뭐라냐면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코라도 모세를 향하여 분수에 지나치다 이야기했고 모세도 이 다단과 아비람 제사장의 직분을 탐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내 직분을 탐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분수에 지나치다는 이 말을 가만히 볼 때요. 이 모세가 생각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반역을 주동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모세가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주신 것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수에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은 스스로 높였기 때문에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건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그들은 스스로 왕이 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의 생각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분수, 지도력은 고라는 지도력을 가진 왕의 개념으로 이해를 했다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나님의 청지기, 대리자 역할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역할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잘 치리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면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요구했던 이것은 뭐였냐면 그들 백성 위에 군림하는 어떤 왕으로 스스로 높이는 왕으로서의 다른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두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라의 이런 정신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민수기 16장 13절입니다. 내가 누구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이겠죠.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여기에 보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어느 땅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애굽을 두고 한 말이에요. 애굽을. 그들이 애굽에서 못 살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시켰는데 이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애굽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들이 못 살겠다고 울부짖어서 그 아우성이 커서 그것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을 시켰는데 이제 그들이 그 땅을 적과 꿀이 흐른 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왕이 될 수 없다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13절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도와 이런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팩트도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도 맞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자라면 절대로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통하여서 그들이 정말 성령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말에 보면 어째요? 자기가 이것을 마치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한 것처럼 250인 족장과 똘똘 뭉쳐서 반역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자 35장에 보면 백성들 환심을 사는데 성공한 고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만일 모세에 의한 권력의 횡령을 제재하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만일 모세에 의한 권력을 횡령을 제재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해방은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자신의 신념을 굳게 믿었다. 무슨 말이에요? 모세를 끌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를 끌어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240만 명이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해가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세를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신념이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확실했다는 소리예요. 그럼 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모세를 끌어내린 이 문제를 자기에게 부여해 주시고 너무 늦기 전에 행정제도에 일으킬 권위를 주셨다고 전했다. 하나님께서 고라를 택하셔서 이 실패한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리는 사명을 자기에게 주셨다라고 주장했고 굳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으로 무서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 본문을 읽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쩌면 나의 어리석은 아집일 수도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계속 따르려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한 박자 늦게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이 아마 고라는 누구처럼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그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고라도 이 신념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게 이런 신념을 가지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라처럼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머리를 숙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그 고라의 반역을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 반역의 것을 정리를 하면서 이 반역의 결과로 하나님이 어떻게 정말 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셨고 그들을 멸하러 가셨어요. 민수 16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멸하려고 하셨어요. 근데 또 22절에 그 두 사람이 엎드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의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라고 합니다. 사실 한 사람이 반역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와 아론은 백성 대체를 축소시켜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참으로 온유한 사람인 것 같아요. 모세는 참으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자신을 공격하는 형과 누나를 위해서도 그리고 자기의 사촌을 위해서도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도 어떻게 합니까? 중보합니다. 사실은 자기를 공격하는 자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모세와 아론이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봤을 때 모세는 정말로 지면에서 온유한 자라고 그 칭함을 받기에 충분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중보로 말미암아 회중 정체를 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두셨지만은 그 반역의 결과로 어떻게 합니까? 반역의 결과로 메인 주동자였던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의 그 일가 처자들은 어떻게 하면 땅이 갈려서 그들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조하였던 250명의 족장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소멸시켰어요. 이 모습을 보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 백성들에게 연병이 내려서 무려 14,700명의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했다면은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14,700명이 이 연병으로 죽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라의 반역의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살펴볼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첫 번째는 처음에는 고라의 민수기 16장 1절에서 참석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었는데, 만약 민수기 16장 27절에 이 마지막에 가서는 온의 이름이 사라져요. 사라집니다. 우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단과 아비람 이 사람들만 그 주동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헌을 보면은 성경에는 온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온은 처음에는 이 번역이 가담했다가 중간에 여기서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문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누가 되냐면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그랬습니다. 고라와의 처자와 유아들은 아니었지만 그의 처자와 유아들은 다단과 아비람의 유아들은 함께 선 거예요. 그래서 고라의 가족은 이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민수기 후반부에도 나오고 그리고 왕정시대에 가가지고 고라의 자손들이 시도 짓고 고라의 자손들이 찬양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볼 때 고라의 가족은 이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이 고라의 반역이 이렇게 치명적인 반역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사실을 통하여서 처음에는 반역에 동참했지만 빠져나오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족, 가족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참하지 않을 수 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처음에 시작했다 중간에 빠져나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내 가장 가까운 가족이 했을 때 그 가족과 동참하지 않는 것 또한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나?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것은 성령의 음성에 응답했다라는 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들이 그렇게 이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성령의 음성에 날마다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기를 기뻐하고 즐겨 했기 때문에 그들은 처음에는 가담했지만 빠져나올 수가 있었고 내 가족이었지만 동참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민수기 16장의 고라의 반역이 끝났습니다. 고라의 반역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고라의 반역이 끝났는데 이 고라의 반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고라의 반역을 이제 어떻게 후속 조치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민수기 17장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그 다음에 18장의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임무입니다. 그 다음에 19장의 붉은 암송아지를 통한 속죄하는 것이 여기 등장해요. 이 17, 18, 19장은 고라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후속 조치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을 통하여서 왜 하냐면은 민수기 16장 우리가 알다시피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반기를 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아론이 참으로 대제사장 직분의 권위를 가졌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17장에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17장 2절에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를 하나씩 칭하여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모든 지휘관에게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12지파의 지팡이를 세운 것입니다. 근데 레위 지파에는 누구 이름을 쓴 거예요? 아론의 이름을 썼는데 근데 우리가 민수기 10장에 보면 이 12개의 지팡이 중에 누구의 지팡이에 싹이 났냐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16장의 고라의 반역을 통해서 이 제사장 지파가 공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론에게 제사장의 지파의 권한을 주고 특별히 아론에게는 특별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줬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8장은 이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의 의무와 역할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고라의 반역에서는 제사장 직분에 대한 도전이었잖아요. 도전이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가지고 있는 레위 지파의 후손은 고앗 자손이 가지고 있는 이 성전 봉사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스럽지 않고 제사장의 직분을 탐한 것이 고라의 반역이었는데 이제 18장에 와서는 레위 지파에서 역할 분담이 무엇이고 그들의 의무가 무엇이고 그들의 역할이 무엇이고 그들의 분깃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18장이에요. 그 18장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장에는 아론은 아론대로 이 아론의 역할입니다. 아론의 역할이에요. 아론의 역할은 제사장 직분입니다. 18장 1절에 제사장 직분이에요. 그럼 그들은 백성의 죄를 담당할 역할을 누가 가졌냐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가졌습니다. 그와 반면에 레위인은 이 레위인은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뺀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5장에 보면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18장에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8장에 와가지고는 제사장의 역할과 다른 레위인의 역할을 직무를 딱 설명을 하고 그들의 의무가 무엇이고 그들의 역할이 무엇이고 그들에게 어떤 분깃이 주어질 것인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붉은 암송아지예요. 이 붉은 암송아지를 통하여 속죄에 대한 역할을 이제 하는데 왜 그러면 이 갑자기 붉은 암송아지에 대해 속죄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속죄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룰 때에 민수기 8장에서 이 붉은 암송아지를 약간 다뤘습니다. 한번 다뤘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 레위기서나 민수기 전반부에서 제사제도에 대한 것을 설명할 때에 이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9장에 와서 붉은 암송아지를 통하여서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왜 갑자기 생뚱맞게 민수기 19장에 와서 고라의 사건 뒤에 이것을 언급하였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라의 사건을 가만히 되뇌어 보면은 연병으로 몇 명이 죽었다고 그랬습니까? 14,700명이 죽었어요. 그럼 진영 내에 14,700명이 죽었다고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진영 안에 시체가 14,700개가 있으니까 이것을 장사 지내고 처리한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체를 만졌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다 그랬어요.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레위기서나 민수기에서 여러 번 시체를 만진 자, 죽음을 만진 자는 부정하고 이것을 정결한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민수기 5장에도 보면은 죽음으로 부정해 된 자는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시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게 돼서 이런 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9장에서는 이 붉은 암송아지라는 이것을 통하여서 고라 사건으로 부정하게 된 자들을 위한 특별 응급 조치가 기록된 것이 19장이에요.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통하여 그 잿물을 통하여서 붉은 암송아지를 태우고 그 죄를 태운 그 잿물을 통하여서 그 시체를 만진 자들의 부정한 자들을 정결하게 된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19장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19장 11절이에요.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잿물이 어떤 잿물이냐면 이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그 죄를 물에 탄 그 물이 잿물이에요. 그 잿물을 셋째 날과 일곱째 날로 씻으면은 정결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이 특별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특별 사건입니다. 특별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긴급적인 조치로서 응급 조치로서 이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19장에 있는 이 붉은 암송아지를 통한 속죄제에 대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이 고라의 반역을 통하여서 고라의 반역을 통해서 17장에서는 이 아론이 대상의 직분을 가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걸 통하여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 레이지파도 제사장의 아론의 후손이었던 제사장과 레이지파의 의무와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18장에서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고라 사건으로 말미암아 부족하게 된 자들을 위한 특별 응급 조치가 주어진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19장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민수기서를 읽을 때에 16장과 에서부터 19장은 한 덩어리예요. 따로 떼내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덩어리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6장의 고라의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위한 후속 조치로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봤을 때 우리는 이 17장과 18장, 19장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모든 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수습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이 고라의 반역과 그 후속 조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한 컷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그다음에 이 민수기서를 살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참여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꺼게도 불길 같은 성령님 우리 중에 오셔서 주의 영광 보도록 눈을 밝혀주소서. 주의 성령 임하사 우리 모든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우리 기다리오니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주의 성령 임하사 우리 모든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2026년도에는 성령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의 체험들이 우리 삶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2026년도를 살아갈 때 혹 곁길로 갈 때에 하나님 곁길로 간 그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네, 새롭게 시작하는 2020년도 새해 첫 안식일에 하나님 우리가 결심하고 다짐하오니 성령과 동행하는 2020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머릿속에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